네, 할렐루야. 네,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내일이면 이제 2018년이 되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살 더 먹습니다. 원래 올 한 해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좀 있나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암 환자들이니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제일 많이 후회를 하고, 뭐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들, 결혼하지 않은 것, 아이를 낳지 않은 것, 뭐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범죄했던 것, 종교를 갖지 않았던 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런 비슷한 설문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뭐 20, 30대, 젊은 20, 30대에서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이 후회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60대, 7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 또 열심히 일만 하면 살았던 것, 이런 것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40대, 50대 요쯤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꿈에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를 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가기 전에 꼭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전도를 열심히 안 한 것? 뭐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될까? 뭐 그런 아쉬움도 있겠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이 후회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이 큰 후회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행적이 다 낱낱이 보여지거든요. 그간 우리가 행했던 죄악들을 다 모으면, 다 기록해 놓으면 백과사전만한 책으로 전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하나도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 없이 그냥 그 많은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또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죄를 지적을 하게 되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그러므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서로 연결된다, 연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죄의 목록들이 나왔었어요. 이 죄는 어떤 죄였냐면 불경건한 자들, 특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짓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짓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내용들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아니니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 맞아, 이런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맛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한심한 놈들 다 사형에 처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은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읽어오다가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인데, 판단은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도 똑같아.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그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살인, 분쟁, 불의, 추악, 사기, 악독, 수근수근 뭐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덜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 정도 좀 선하고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생각은 우리도 사실 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너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심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이라면 2장부터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이 남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 모두가 찔림이 있죠. 어떤 누군가의 죄악을 보게 되면 분노하고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흥분하는 그런 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단호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장에 나왔던 뭐 죄의 목록들, 구체적으로 보면 29절부터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행동으로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가 받는 심판을 똑같이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요한일서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너는 다르지 않아. 그들은 행했을 뿐이고 너는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들은 들켰을 뿐이고 너희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너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지은 죄 혹은 그걸 판단하는 죄, 왜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심판으로 다스리실까? 판단하는 것, 누군가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걸까? 그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그들보다 선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이 일어나고 과도하게 흥분이 된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유독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독 싫어하고 그 비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유난히 못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면에 나도 이렇게 잘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유난히 꼴 보기 싫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면 나도 그렇게 돈 모으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늘 하는 말이 내 죄를 보자는 거잖아요. 내 죄를 보자. 근데 묵상하면서 늘어가는 건 뭐냐면, 내 죄를 보기보다는 그 인간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죄가 더 잘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큐티하면서 그 내 죄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잘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인간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만 하는 깊은 사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디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딸처럼 키우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라고 말하는 그 나단의 이야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다윗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길 뛰면서 그런 놈이 어딨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뛰죠. 다윗처럼 우리는 다 어떤 이야기 들으면 나는 그 죄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는 나름의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윗이 회개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본 속성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인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판단인데, 판단이 첫 번째로 언급된 그 이유는 그 판단 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했다, 나쁜 생각을 품었다라는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큐티하면서 내 잘못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생각나서 전화해줘서 지적해주고 싶은 그런 사명감이 계속 생깁니까? 첫 번째가 판단이라면 두 번째에 바울이 지적하는 믿는 자들의 죄는 껍데기의 종교 생활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지만 늘 내가 의롭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교 생활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잘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몰잖아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나 어떤 이교도들이나 그런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1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잖아요. 내버려 두신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향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를 위한 기다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묵인해 주신다고 하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너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목적 다 모두가 회개예요. 근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기 힘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 착하다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고 고집 센 경우가 많거든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순한데 내면 깊은 곳에는 큰 교만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착하단 말을 들어왔거든요. 순하단 말 들어왔고, 근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고집은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 이성에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종종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간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알거지가 된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반항적인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순종적이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맏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가 그로 인해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해 하죠.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성중하게 요청하거든요. 동생이 왔으니 너도 잔치에 들어와라. 근데 이 큰아들은 거절해요. 결국 잔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하고 싶은 말은 집을 나간 탕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맏아들 역시도 똑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탕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동생보다 일도 많이 하고 동생보다 아버지 곁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걔보다는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 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동생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챙겨갔거든요. 다 탕진했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형의 유산밖에 없는데 일단 돌아오면 다시 그 유산을 형과 동생이 나눠 가져야 돼요. 형이면은 억울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24평 아파트를 유산을 남겨주고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동생에게 18평의 아파트를 남겨줬는데 그 아파트 팔아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내게 준 아파트를 나눠서 가지라고 하면 오케이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짓고 지가 달렸는데 왜 내 걸 나눠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형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형이나 동생이나 둘 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탕자에게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 이 이야기들은 만약에 불경건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 집 나간 동생의 이야기라면 2장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늘 아버지 곁에 있던 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늘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는 집 안에 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과 나의 선함과 나의 희생과 섬김이 내 옳음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순종이고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경우가 많죠. 돌이키면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작은 개척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길 나올 생각을 못했을까? 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의로운 건 줄 알고 결국 근데 그 믿음, 그 착함은 하나님을 위한 착함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착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늘 어릴 때부터 착한 아들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저의 하나의 의로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석숙에 있을 때도 이제 교구별로 그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구는 어느 목사님이 맡게 될까? 그러면 뭐 다른 목사님 모르겠지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구 오면 안 돼요? 모든 교구식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건 목사님이 정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낫구나. 뭐 이런 교만한 착각을 했던 걸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짓는 두 번째 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의 성실로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정직으로 다른 사람의 거짓을 판단하지 않나요?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때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700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곧 1000만 넘어갈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 영화에 보면 한 주인공이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화재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7개의 지옥의 문을 통과해요. 거기서 자신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 살인, 배신, 거짓, 폭력, 불효 등등 7가지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하나씩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생전에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근거로 무죄 혹은 유죄의 판결을 받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영화 속에 담고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하고요.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9절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또 같은 바울이 2장에서는 행위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가졌고 무슨 선교를 했는지 무슨 견해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올린 페이스북에 글에 좋아요가 몇 개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성경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외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로 알 수 있을까는 그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가면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라고 했던 이 말은,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책망은 정확히 말하면 정죄했던 그 말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대로 살지 않는 나의 행위를 책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 자체를 마비시켜라가 아니라 판단한 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은 바울이 독창적인 말이 아니에요. 시편 62편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62편을 보면 1절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62편 마지막 절에 가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행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끊임없는 기다림의 궁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여념이 없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건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로, 그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보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나의 반석으로 삼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나에게 있는 게 참된 믿음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성경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과연 누가 자신의 판단과 정죄대로 다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수많은 오류와 죄악의 모습들을 내 안에서는 털끝맘치도 발견할 수 없는 깨끗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됩니다. 정죄할 자격이 있죠. 근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판단하고 정죄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지난 1년의 삶이 어땠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형리 전도나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며 소망 없는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지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나의 행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높아지는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2018년을 은혜로 힘입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또 이를 위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또 다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